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아침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을 움직이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런 손길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시편 2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9절로 된 이 성경 함께 읽으시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아멘. 네, 시편 28편은 짧지만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저 한 줄로 시편 28편을 만약에 요약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는 가운데 그리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 다윗의 경험에 비추어서 또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귀를 막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답답한 마음에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바로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멀리 출장을 가셨나 보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정은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렇죠?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런 지경까지 마음의 답답함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이혜인 씨는 그 열병을 앓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자주 쓰는 걸 제가 봅니다. 열병을 앓는다. 그만큼 그 간절하고 또 바라는 것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바람이 크면 클수록 또 그것이 조금씩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참으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잠잠치 마시라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이 다윗은 2절에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그리고 매우 보편적인, 그러면서도 마땅히 해야 할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도 또 다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열렬히 기도해야 되는 그 필요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매우 중요한 그런 삶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모든 사정을 다 그냥 이렇게 알리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다 아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마치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다 설명하시고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해요. 왜? 대화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까닭은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이것은 여러분 뭐 굳이 이 당시로 이야기하자면 그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보편적이고 그리고 그 하나의 그 형태였어요. 신앙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 그가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자세,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의 그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 형태가 있겠어요. 보통의 경우는 뭐 찬송하고 기뻐할 때 이제 손을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의 용례를 봐도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듯이 이건 자복이에요. 그렇죠? 자아를 복종시키는 행위입니다. 제가 일전에 호세아서 있는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제가 하나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을 그저 마지막에 한번 불러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을 들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나의 속절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렇죠?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곳에, 성경 여러 곳에 말씀했지만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제 그걸 또 이제 저희가 다음에 또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러한 그 기도, 그리고 이러한 그 복종의 자세, 손을 들고, 그리고 특별히 성소를 향하여 그렇게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소를 향해서 부르짖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예와 더불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에 있는 말씀 좀 잠깐 보실까요? 역대하 6장입니다. 역대하 6장. 이건 이제 하나님의 전을 이제 짓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축복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그 내용이 6장의 전반에 걸쳐서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42절에 걸쳐서 6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축복을 이렇게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12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기도가 나옵니다만 20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지금 솔로몬은 주님께서 이 전에 당신의 영광과 또 그 임재를 두신다고 했으니 주의 눈이 항상 여기에 있다고 했으니 내가 이 전을 향하여 비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2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어려움도 당할 것이고 또 고난도 당할 것이고 전쟁에서 패하기도 할 것이고 죄를 짓기도 할 것이고 매우 매우 힘든 그런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것인데, 그럴 때마다 각각 우리가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께서 들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렇게 이제 계속 기도하는 것이에요. 26절,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 곳을 향하여 빌며, 이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전, 그렇죠?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고. 29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여러분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2절에도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신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34절도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3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심지어 어디에서도?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여러분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속국으로 그렇게 남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에서라도 이 주의 전 있는 이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득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전을 지은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이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전을 향하여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 이방인이라도, 그리고 그 이방 나라의 땅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우리가 잘 알지만 다니엘서 6장에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다니엘이. 그런데 6장에 보니까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과시하려고, 뽐내려고 그랬나요? 뭐 고집 부린 것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이방 나라에 지금 내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적국의 땅에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형편을 주께서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인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그렇게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상할 수 있겠죠. 그거 좀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안 보이게 해도 되는 걸 꼭 굳이 그렇게 어려움을 사서 하냐고. 근데 여러분, 신앙은 이럴 필요가 있어요. 눈치 보면서 한다면 하나님이 사실은 수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시인하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식당에서든 어디서든 내가 신자로서 그 음식을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남들이 보는 게 좀 이렇게 창피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긴 있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꼭 뭐 뽐내고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지금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customary.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이 시편 28편에서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2절에서는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꼭 모든 상황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180도 바뀌었다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180도 바뀌는 건 뭐가 바뀌는 거냐 하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생기는 게 사실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그게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 무너집니다. 자신이 없어요. 기도에도 뭐 들으시는 등 많은 등 자신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게 바뀌면 이제 나머지는 서서히 또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내 마음속에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당신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계속 기도를 하죠.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사실 여러분, 입으로는 이렇게 웃고 뭐 표정도 이렇게 나이스하게 하고, 그렇죠? 화평을 말하지만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죠? 꼭 뭐 일부러 그렇게 악하게 하려고 꼭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어도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매우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을 이렇게 잘 감출 줄 아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아주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마디로 더 표현하자면 처세술에 매우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리스펙트 해요. 아, 그런 사람 참 대단하다. 아, 저 정도는 돼야지. 근데 여러분,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나아 보이죠. 사회생활 잘 하려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그렇게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오리엔트 돼가지고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뭐 속에 있는 악을 뭐 다 표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악독은 가득하면서 겉으로만 나이스하게 하는 것은 그닥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려면 진정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말하려면 진짜 화평을 말해야 돼요. 입으로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신앙인의 자세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여기 여러분 그 악인의 그런 그 악행들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이제 종종 그런 경우도 나오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마땅히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렉스 텔리오니스라고 하는 그 어떤 보복의 법칙 뭐 이런 게 이제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 또 좀 아주 강하게 표현한 그런 성경절이 나올 때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언약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내가 막 기분이 나쁘고 막 열받고 막 속에서 감정을 막 추스릴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쟤 좀 그냥 어떻게 좀 그냥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고 내 마음에는 평정이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 뭘 지금 탄원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주께서는 공의롭지 않습니까? 그러니 공의대로 판단해 주세요라고 그 공의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가 되어야 되고 아시겠죠? 5절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건 생각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의 손으로 한 것은 이렇게 즐겨하면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손으로 이렇게 지은 대로 손에 지은 대로 혹은 손으로 지으신 것 요 4절과 5절에 나오는 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손으로 지은 대로 그리고 손으로 지으신 것 이게 무슨 얘기냐? 주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짓는다고 할 때 우린 로마서 1장에 저희가 일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중요한 성경절이니까 또 한번 보죠. 로마서 1장 20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다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손으로 만드신 그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않고 애써 감사치 않는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악인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잘 생각지 아니하고
감사치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똑같은 범주에 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희의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기도하거나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회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모든 걸 내가 맡겼으니까 공의대로 해주시겠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만약에 잘못 행동하고 있다면, 마음에 그런 죄악을 품고 있다면 나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공의대로 반드시 저희의 행한 대로 갚으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그 주제는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남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처치해 주시겠지. 근데 여러분, 거기엔 나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행한 건 하나님이 안 갚으시나요? 나도 여러분 잘 생활해야 합니다. 생각도 올바로 하고 악한 마음을 줄이거나 없애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늘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 저희 손으로 지은 대로 갚아달라고 했는데, 저희 손에 지었다라고 할 때 여기 쓴 그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오거든요. 제가 찾진 않겠습니다만, 손으로 지었다라고 할 땐 주로 우상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 형상을 짓고 또 조각하는 걸 말해요.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모든 그 작품들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그 정교한 어떤 물건들은 이렇게 잘 만들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정교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감사치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손에 행하는 것은 이렇게 신경 쓰고 잘 하는데 왜 하나님의 손길은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다윗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들으심을 입었다라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다 해서 악인이 갑자기 없어진다고요? 아니요. 악인이 그렇게 악행하던 게 갑자기 스탑된다고요? 아니요. 그러나 뭐가 바뀌는 거라고요?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해주실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생활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케어하실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내가 저들의 악행을 스탑시킬 수는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분명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공의대로 행하실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시고 내가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제 자신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이렇게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히 해주실 것을 다윗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또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알잖아요. 자기가 목자니까. 그렇죠? 양들을 위해서 자기가 하는 걸 모든 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자기의 목자가 되신, 그렇죠? 인생의 목자가 되신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carry, 여기서 이제 드십소서라고 하는 것은 carry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bear, 다 짊어지고 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너무나 잘 알죠. 그렇죠? 자기도 양을 치면서 좀 약하고 좀 힘든 그런 양들은 다 이렇게 업고 안고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carry하고 bear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그렇게 업고 안고 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당장 지금 눈앞에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열병을 우리는 앓지만 우리는 속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도와주세요. 내 시간표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내 자신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는 중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돼요. 내 안에 혹시 죄악이 있는지, 내가 혹시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는 없는지, 분명히 이런 것들을 하는 가운데 주의 전을 향하여 다니엘처럼 말이죠. 또 솔로몬처럼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업고 안고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해서 응답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주님, 더욱더 우리가 끊이지 않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늘 저희가 고백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심정으로 그렇게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저희의 마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에 대한 손길을 분명히 깨닫고 그 손 잡고 영원토록 이끄시는 주님 손 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